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그런 장애를 겪기도 하고 그런 환난을 겪기도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여러 순간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당황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잠겨서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다른 마침 또 감사하게도 다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저거라도 안 되면 그냥 우리 찬송하면 되고 건반도 없이 그냥 박수 치면서 예배해도 하나님 그 예배 다 기뻐 받으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거 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덧붙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요즘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 물타기라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의 신앙에 다른 것들이 물타기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함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하루하루를 믿음을 심고 또 믿음을 심을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 삶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찌 진짜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첫째는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무지하다,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믿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엔진 없이 차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가 이렇게 대세인데 전기차든 그런 화석연료차든
엔진이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은, 그 동력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신앙인이 믿음을 잃거나 약화되면 힘을 잃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시들시들해요. 마치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꽃이 화초가 시들듯이 믿음 없는 삶은 그처럼 약화되고 시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엔진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 수 없어요. 탁 하면서 제트 엔진이 불을 내뿜으면서 뚫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장국을 나르죠. 그와 같은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서 그런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가 꺾여서는 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날개 꺾인 새와 같습니다. 날지를 못해요. 끌려갑니다.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75세 이제 노후 준비하고 안주해야 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노아는 아무런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여러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조차도 의심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런 구원의 방주를 지었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듯이 우리도 그 걸음을 걷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더욱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 강화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에 인생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삶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동력입니다. 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초예요. 기초석입니다. 믿음은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토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침대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받침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건물이 부실해요. 기초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모양만 올리면은 그 건물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 때 위험한 순간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의 아주 높은 건물인데 40, 50층은 더 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알고 보니까 설계도도 다 미처 나오지 않았는데 건물을 그냥 쌓아 올린 거예요. 흔들리니까 이제 그 건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그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는 그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잘 돼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 건물이 완성되듯이 바른 그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기초를 잘 쌓아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키예요. 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기초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너희는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뜻대로 그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드라마 보고 아주 재미있는 영화 봤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합니까?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격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은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찬양하면은 그 어떤 벽과 담도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흥얼거리는 찬양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청신대 또 신대원 교수님이기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 경험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흥얼거리는 그런 찬양조차도 아주 작은 그런 미세한 찬양조차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거거든요.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처음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된 그런 존재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함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불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이름에는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둘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위대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위치 선정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 단체 운동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자기 위치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경기에 이길 수 없듯이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지 않고 공격수로 나가면 경기에 이길 수가 없죠. 군인이 그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위치를 사수하지 않을 때에 적의 위협과 공격을 버텨내고 끝까지 그 위치를 지켜내지 못할 때에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위치를 지킬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거룩한 관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위치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물러나게 하고 파선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센 파도 몰려오고 쓰나미 같은 세상의 위험이 몰려 닥칠 때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이 위치를 사수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위치를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위치,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생수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결국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위치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치 선정, 그 위치를 잘, 믿음이라는 그 위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연결고리입니다.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사는데 하늘의 권세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데 믿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이미 그 위에,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연결된 존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PC를 켤 때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키게 될 때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것을 연결을 복구할 때에
다시금 소통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끊어져 버린 소통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하는 것, 끊임없이 그 연결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사태가 있어서 나라 전체가 아주 떠들썩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늘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저렇게 무모할까? 왜 저럴까? 라고 평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하나님 이게 이 길이 맞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시간이 1년이 다 돼가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무모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릅니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춥고 죽을지도 모르는 저 위험한 저 산을 왜 오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을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불가능과 장애를 뚫고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시온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다면 그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올라가보지 못했어도 그 정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때때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더 안 될 것 같은데 생명이 잉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원도 없고 근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자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믿음의 기초를 흔들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방에서 우겨 싸감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때에 비로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